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에는 8번째 재앙하고 9번째 재앙이 나와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뭐 이렇게 간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나갈 때 이제까지 많은 재앙들 속에서 신하들이 이거 진짜로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선언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는 이야기,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협상을 해요.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러면 어린 애들만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면은 너희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우리는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인생에 있어서 사탄마귀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안 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야,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협상을 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정말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메뚜기가 다 와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임하죠. 그 전에 우박 재앙을 통해서는 조금 남았잖아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가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리를 파종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 재앙 다음에 이제 보리도 나고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사라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그래서 제발 내게서 이 죽음만은 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소방대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만 한번 쏟아지면 괜찮겠다. 아무리 저기 산불이 강하다 하더라도 비 한번 내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맡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문제도 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때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9번째 재앙이 이제 또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라는 게 3일 동안 깜깜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이 안 보였다라는 얘기. 앞이 안 보였다.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 앞이 캄캄한 일들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뭐랍니까? 또 제안을 해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엔 재산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재산을 포기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양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어떤 목적의식이냐? 제사의 목적의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낼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만난다는 게 바로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이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 결단과 이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데 모세를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면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걸 콕콕 찌르는 말씀,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옳게 서게 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나는 다시는 안 들어. 나는 말씀 싫어. 이렇게 만약에 뛰쳐나간다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받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